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8쪽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을 하시려면 좀 다 같이 하시든가 안 하시든가. 제가 어떤 그런 아멘의 인사를 화답을 기대하고 한 것은 아니라 할렐루야, 오늘의 본문의 시작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1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먼저 우리의 영혼을 향한 선포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찬양의 1절 가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결코 시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포로 이와 같이 시작하는 이유는 선포는 확신을 바탕으로 밖으로 외쳐지는 것임과 동시에요, 우리 안에서는 큰 울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확신과 울림으로 내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그냥 어떻게 시작하다 보니 찬양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작은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충만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전혀 찬양할 마음이 없거나 또 분주하고 여러 그런 다른 생각에 창념된 나머지 그냥 내가 찬양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 채 그냥 앵무새가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주변에서 들려지는 그러한 소리 때문에 나도 똑같이 따라하는 것 같은, 그것은 찬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 바로 믿음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믿음이 충만할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어떤지를 생각해 보면 찬양이 넘쳐납니다. 믿음의 충만함이 그냥 믿음의 충만함이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믿음을 이것이라 보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의 충만함이 찬양의 차고 넘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믿음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어떤 때냐?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찬양보다는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염려가 내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되죠.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이 이런 부정적인 것들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로 채워지는 것을 거부하면서요, 이렇게 단호하게 다짐합니다. 2절을 보시면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하고 있죠. 찬양하는 시간, 찬송 드릴 만한 그런 시간에만 내가 찬양하고 찬송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요? 내 평생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이 땅 가운데서 내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모습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겠다는 것이죠.
이런 신앙적인 다짐을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순종은 찬양으로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니, 그래야만 하는데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해 보시는 것처럼 나를 위하여 지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적인 삶,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자들에게서 언제나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은 단 하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한 이유를 갖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내 기분과 내 감정에 맞춰서 하나님을 찬양해서는 안 돼요. 그럴 때 찬송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게 돼버립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찬양과 찬송을 드리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드린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는 못합니다.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행위는 맞지만 내 기분 내 감정에 맞춰서 드리는 찬양은 여전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하지만 그 찬양의 주체는 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만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하지 않을 때 사도행전 말씀에도 무엇으로 기록되었느냐? 내가 저 돌들을 통하여서도 내가 찬송을, 그 영광을 받으리라 하셨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자리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고 있죠. 꽃들은 말 그대로 꽃을 피우고 나무들은 열매를 맺고 봄에는 싹이 트고 움이 돋으면서 또 여름에는 그 푸르름이 잎사귀를 통해 더해지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으며 또 그 잎사귀가 단풍으로 바뀌고 또 가을에는 가을에 대한 그 정취를 느끼는 것처럼 제가 식물 나무 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아름답다고 그렇게 인정하셨느냐? 모든 피조물들이 그 지어진 목적과 이유대로 그 모습대로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거든요. 지어진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피조세계이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내가 드리는 찬양이라 해서 내가 아무렇게나 드려도 된다는 찬양은 아니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아무런 생각 없이 찬송하셔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 말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이 예배를 통해 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으로 영원히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한 분에게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 아는 찬양이네 하면서 혹은 모르는 찬양이네 익숙하지 않아, 익숙한 것 때문에 혹은 익숙하지 않은 것 때문에 공교롭게도 둘 다 똑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우리가 여기면서 그냥 무심결의 말이 뭐예요? 마음에 어떠한 마음, 어떠한 뜻, 생각도 담아두지 않은 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노래 각자 저 연주 소리를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중심을 보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인가를 보시는 가운데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노래해요? 찬송한다니까요?
당연히 받으셔야 돼요? 그게 아닙니다. 찬송은 왜 아무 생각 없이 드리면 안 되느냐? 찬송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을 대충 아무렇게나 대해서는 안 돼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찬송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주의 주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곧 뭐죠? 나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함과 동시에 나를 부인하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찬양의 기쁨이에요.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찬송하도록 지었다 하셨기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찬송의 기쁨 가운데 주님도 그 기쁨을 영광 중에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저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요, 노래와 각 곡조와 연주 소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내 영혼을 드리는 마음으로 찬양해 보세요. 찬양할 때 잠깐의 비기도가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할지 몰라요. 아니, 필요합니다. 지금 드리는 이 찬양을 하나님, 내 영혼을 드립니다.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 그 영광이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는 것을 시편 기자는 알기에 그래서 선포한 거예요. 괜한 얘기 먼저 던진 게 아닙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내 영혼을 드리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내 영혼에 기쁨이 밀려옵니다. 왜요? 우리의 주님은 기쁨의 주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혼을 다 쏟아부어. 마태복음 5장의 팔복 가운데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창고를 보면, 예를 들어 보면 창고문을 열 때 가득 차면 부유한 거죠. 넉넉한 거죠. 모자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창고문을 딱 여는 순간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봐도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있는 거죠. 가난한 거죠. 그런데 무엇이? 내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 내가 부유하게 느끼는 것, 이것이면 가능하다는 것, 내가 힘이라 지혜라 능력이라 여기는 내 영혼에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으라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 심령이 가난해져요. 그게 바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동시에 나의 모든 것 대신은 지금 내 영혼에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이것이라 옳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은 순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처럼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어진 심령 가운데, 가난한 심령 가운데 임하셔요. 하나님이 그러한 심령 가운데 그런 영혼을 자꾸 찾으시며 임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에게 그래서 은혜가 그 순간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연약함이 뭐예요? 주님은 이미 다 쏟아 부으라, 내 영혼을 내게 바치라, 드리라 하셨는데도 아직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믿고 여전히 하나님을 앞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나아간다 하지만 내가 여전히 뒤를 향하여 돌아보고 내가 여전히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고 은혜가 충만하여지기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하나님이 다스리신 곳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 가운데 복이 임하는 자들입니다. 찬양 가운데 복이 임하여 복 받아 복이 넉넉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없어서 억지로 누려지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부여함으로 넉넉해지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 이게 복 맞습니다. 복이에요. 다시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 내 영혼을 드리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할 때 내 영혼에 기쁨이 밀려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순간만이 기쁨으로 내 영혼이 가득 차게 됩니다.
기쁨을 세상에서 찾으시면 안 돼요. 그러한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한 나는 이미 죽었다고요. 새 생명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그 새롭게 됐다는 그 한 가지가 결국은 또 무엇이냐? 기쁨을 세상이 아닌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찾기에, 저 하늘로부터 기쁨을 찾기에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거죠. 내 영혼의 만족함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요 다 기쁨의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 하죠?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기쁨이 넘치는 삶, 기쁨이 많은 삶. 이처럼 찬양은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주로 모시며 사는 우리들에게 삶 그 자체가 바로 찬양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찬양은 주의 주되심과 주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거룩하고 복되며 영광스러운 신앙의 모습이자 행동입니다. 여러분,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이잖아요.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사실 그것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의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라는 그 말은 나의 일평생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실지라도 찬양하시고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해 보세요. 찬양은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자발적인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실 이것저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하나만을 받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우리의 찬양에 믿음이 있거든요. 믿음을 받으시기에 우리의 찬양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신앙과 삶의 주인으로 요청하며 인정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그 신앙의 삶과 태도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요,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나 구원받은 이유는 오직 단 하나,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나를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고요, 나만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어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귀인들이란 바로 세상 권력자들, 소위 세상에 힘께나 쓰는 자들, 힘이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힘은 어떠한 힘이냐? 지금 당장 내 눈에는 꼭 필요한 힘일지 몰라도 영적인 분별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똑같이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겁니다. 세상의 힘, 권력자들의 힘, 그들의 힘은 어떤 힘이냐? 영원하지 않은 힘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영원한 권력자가 있습니까? 주어진 힘이 영원히 계속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왜요?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는 다 사라질 힘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오늘 말씀처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의 어떠한 인생도 도울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 지금 잠시 내 눈에 아주 대단한 힘, 내가 당장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힘이라고 보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게 여겨질 뿐이라는 거죠. 그것을 마치 영원한 힘인 것처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바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에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이게 어딜 봐서 의지할 만한 것이에요? 이게 어딜 봐서 붙잡을 만한 것입니까? 의지한들 붙잡은들 이게 언제라도 사라질 것이란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붙잡는 순간 정말 의심이 사라지고 평안해야 되는데 이게 힘이 더 이상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면 사라지면 또 어떤 힘을, 어떤 능력을 붙잡아야 되지? 그러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로잡힌 힘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참 보면 똑똑한 것 같아도요, 지혜로운 것 같아도요, 참으로 영적인 바보일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에 힘 있는 자들보다 더 큰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지 않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기도 하는데요, 세상의 힘이라는 힘을 다 모아도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데도, 그리고 하나님은 내 편이신데도요, 그 더 큰 능력을 버리고 더 작디 작은 능력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영적인 바보라는 거예요. 이런 바보도 없다는 거죠. 무엇이 더 큰지 무엇이 작은지도 알지 못하고 무엇이 영원한지 무엇이 영원하지 않은지도 모르는 채,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모르는 채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마냥 그냥 좋아라 하는 대로 좋게 여기는 대로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내 믿음의 시선을 옮길 때입니다. 지금 나의 삶은 그 시선을 세상에 너무나 많이 빼앗기다 보니요, 의지할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에, 바라보고 있는 것들에 저 세상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저마다 살아가면서 인생의 무게가 있잖아요. 누구나 다 삶의 무게가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언제까지 내 인생의 무게를 나랑 똑같은 사람들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런 삶은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나의 하나님이 아닌 삶일 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막연한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와 같은 확신에 가득 찬 담대한 믿음으로 서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요 의지하셔도 됩니다. 주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말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해보세요. 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주님께 한번 맡겨보시라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께 기대셔도 됩니다. 좀 기대세요. 제가 지난주 읽은 글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요, 믿음에 관한 것인데 한번 잘 들어보실까요? 믿음은 일시적인 안전한 곳을 찾는 게 아니라 영원히 기댈 반석을 만나는 일이다. 다시요. 믿음은 일시적인 안전한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기댈 반석을 만나는 일이다. 그 반석이 누굴까요?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주님이 늘 내 곁에 내가 기대기를 원하시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반석이셔요. 복음서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다 예수님께 한결같이 기댄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날 때부터 생긴 그 질병, 귀신에 들린 그 상태, 배고프고 굶주림과 멸시와 무식 가운데 세상 어디를 바라봐도 기댈 곳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기댈 곳이 없기에 한순간도 어떠한 쉼과 어떠한 그러한 평안과 안식을 잠깐이라도 맛보기는커녕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여전히 무거운 짐에 짓눌린 가운데, 그렇게 우겨싸임을 당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이었어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그러한 우리를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서 기댈 곳조차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영원히 내게 기대도 된다고, 영원히 기대면서 이제부터 살으라고, 그렇게 나와 함께 하자고 예수님께서 나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시기 위해, 그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기 위해, 품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요, 끝이 없어요. 얼마나 더 살아봐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끝이 없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끝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힘을 의지하다가도요, 그 힘이 필요 없어지면, 그 힘이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힘을 찾으려고 합니다. 찾고 또 찾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그만큼 내 인생은, 고달픈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요,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만 합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오늘 본문 가운데 있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는 복이 있는 자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복 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서 우리는 복을 받아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그 사랑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셔요. 내가 너희 모두를 복 있는 자가 되어 복이 넘치고 복이 풍성한 하늘의 부여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복 있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느냐? 얘들아, 제발이지, 나를 너희의 도움으로 삼아봐라. 나를 너희의 소망으로 그렇게 두며 살아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자 되기 위해 다른 것을 열심을 내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나는 도움만 청하고 소망만 둔 것인데 복이 있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는 그 온전한 상태, 더 이상 소망을 다른 데서 두지 않고 하나님께 영원한 소망이 되었기에 그 영원한 소망 가운데
언제 사라질 볼지 모르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즐거움을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인생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인생의 이유이자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한 가지 다시 한번 새겨볼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자리, 위치, 합당한 장소라는 게 있는데요. 소망의 자리라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소망의 자리. 우리 삶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은 나의 인생 계획표나 내 마음속이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내 소망의 자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덧없는 일, 세상에 헛된 일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소망을 하나님 말고 다른 데 두는 게, 그게 헛된 일이고 그게 덧없는 일입니다. 왜요? 소망을 자꾸만 없는 데서, 다른 데서 찾으니까요. 시편 39편 7절 말씀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또 시편 60편 5절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소망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잘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말씀대로 신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애씀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특별히 오늘 본문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는 이 노란 부분을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 새기셔야 돼요. 앞으로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원히 나와 우리 가정을,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이번 한 주간부터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까먹고 잘 안 돼도 계속 해보십시오. 성령이 도와주실 겁니다. 한 주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지난 한 주간처럼 이번 주도 우리에게 예상되거나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둬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아이고 잘 됐네, 내가 느끼는 대로 먼저 그렇게 살아보지 말고 어떠한 일이 딱 내 가운데 터지고 생기면 하나님께 일에 대해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방금 우리가 살펴본 디모데전서 4장 10절도 이걸 수고하라고 힘쓰는 한 주간 그러한 삶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직 한 번도요 소망을 하나님께 둬보지 않은 것들로부터 어떨까요? 아니면 마음이 이미 내 가운데 닫혀질 대로 닫혀진 그대로, 꺾여질 대로 꺾여진 버린 그것들로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니면 작은 일부터 내가 소망을 둘 수 있겠다 하는 것들부터 하나님께 소망을 더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잘못하는 건 단계 아니에요. 소망을 자꾸 하나님께 두지 않고 다른 데 두는 게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내 삶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소망의 확실한 근거가 바로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소망의 확실한 근거가 말이죠. 그래야 소망이 어떤 순간에 어떤 일 때문에라도 절망으로 바뀌지 않게 돼요.
우리 시편 119편 49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어떻게 소망을 순간 이 시간 갖게 됐지? 이 순간 어떻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됐지?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우리에게 없던 소망도 생기게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성품을 따라 소망을 품게 돼요. 시편 107편 30절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흔히들 우리 인생을 항해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어떨 때는 앞을 향해서 순풍에 잘 나아가는 것 같더라도요, 큰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항해를 폭풍이 왔다고 해서 멈춰야 되는 순간은 아닙니다. 그 폭풍을 피할 수 있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소망의 항구입니다. 지금은 내 인생에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 때문에 항해를 멈추고 피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일지라도요, 여러분, 이게 끝은 아닙니다. 실패는 아니라고요. 지난주 장례를 집례하면서 마음에 든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 들은 그런 생각은 아닌데 다시금 새롭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었는데요, 그게 뭐냐, 가장 복된 인생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묻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되구나.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제 마음 가운데 주시더라고요. 사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가 믿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항구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지금은 피해 있고 멈춰 있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인 것처럼 보여도 오히려 지금은 소망을 품고 있는 은혜의 순간이며 은혜의 자리라고요. 선장 되신 주님은 저 영원한 본향 천국의 나를, 우리 모두를 반드시 이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19편 1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는데 그게 기쁘고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어야지, 하나님께 둔 소망이 부끄러운 소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떨 때 그래요?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붙들려 살지 못할 때 그 소망은 부끄러운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지금까지 소망이 부끄럽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 내 소망이 무색해진다는 거예요. 무색해진다는 게 무슨 뜻이죠? 내 소망이 결코 그런 소망이 아닌데 세상에 조로박는 소망, 보잘것없는 소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둔 소망인데도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내 소망을 더욱 강하게 하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흔들리거나 사라지지 않는 소망으로 말이죠. 주님의 말씀만이 내 소망의 이유요 근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6편 1절의 시작과 10절의 끝절을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매 순간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으로 끝나는 나의 삶, 나의 인생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복되고 멋진 삶입니까?
나는 내 삶을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며 절망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나를 다스리시는 책임지시는 나의 창조주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건대 우리 모두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영원히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으로 끝나는, 그래서 하늘 소망으로 가득 찬 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은혜